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이나 신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를 소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고 또 설교에서도 그다지 많이 말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무척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냥 그래 적당히 세금 내고 또 헌금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만 알아듣는다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깊은 속내는 놓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언급함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말라기로부터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그 사이를 대략 한 40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보자면 BC 440년부터 이제 AD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AD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로 그 어간까지를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외세의 침략, 공격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86년, 물론 BC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계사가 말해주듯이 열방들이 다 또 세워졌다 또 다시 멸망하잖아요.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또 그 페르시아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일어난 또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즉 헬라, 그리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거기에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들어가게 된 거죠. 정말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는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났죠. 33세인가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는데 그때까지 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거대한 땅덩이들을 이제 결국은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땅덩이는 처음에는 이집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리아가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갔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에,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 있었던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죠. 복음서를 바로 열면 헤롯 왕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 에세네 이런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헤롯 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또 조금 이렇게 혼돈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또 헤롯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고 이제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 속주국에 한 사람씩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치리하게 했죠. 그리고 그들을 비호해 주면서 세금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취해야 될 이익은 다 취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열심히 냈었던 사람들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또 종교 지도자들로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유대교 한 분파입니다. 근데 이제 중산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리새라고 하는 그 말은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또 대대로 지켜왔던 유전, 전통 무척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집단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그 종교 의식 그리고 의전을 보면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와 또 백성들의 존경을 무척 중요시하는 그러한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성들의 관심과 환호를 빼앗아 가다시피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기심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죠. 시기에 관해서는 참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기도하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또 여자로 권세와 명예로 그를 움직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단 한마디 말에 그가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 수도사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이제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인 그가 너의 교구 주교가 되었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닌 가장 최악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전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시기심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찾아오죠. 그래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세금, 오늘날에도 그렇고 참 언제나 모두에게 다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가 그들에게 세금을 매겼는데 인두세라고 해서 머릿수대로 이렇게 세금을 매겼고 또 곡식을 소출한다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소득세도 물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로마의 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못마땅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지배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굴욕적이지만 그냥 참고 살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거의가 다 그랬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였지만 로마 황제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든가 하지 않았죠. 물론 헤롯 왕들은 찬성하고 살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헤롯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비호를 받았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권력에 기생하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던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헤롯을 지지하며 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러한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를 죽이겠다는 한 가지 목적,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14절로부터 15절까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덫을 놓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시게 된다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식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서 종교법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빌미를 예수님에게 씌워서 예수님을 종교법에 의해 처단할 수가 있었고, 또 만약에 바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 황제의 말에 거역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이 바리새인 헤롯 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저들의 관계를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이 발행한 은전입니다. 근데 그 동전 앞에는 가이사, 시저죠. 시저의 얼굴이 형상이 그려져 있고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로마에서 발행한 건데 그때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유형의 동전을 사용했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이 데나리온을 써야 할 때는 정말 필히 꼭 써야 할 때만 그냥 쓰지만 평상시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무런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아니하는 자기들만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들의 마음가짐이었고, 그리고 또 선민의 자존심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로마를 우상으로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 데나리온을 평상시에 그냥 마구 사용한다고 하면 그는 즉 로마의 이 정치 세계에 나는 순종하고 또 만족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들의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이 그냥 뭐 세금도 잘 내고 그냥 헌금도 잘 해라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동전에 그려진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 그리고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새겨진 그것은 로마의 세워진 황제의 정치적인 질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 자신이 나는 이 질서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저들이 지금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데나리온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는 듯이 그렇게 나와서 이걸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위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세금이나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주인됨의 문제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특히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중간기를 말씀해 드렸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중간기의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정말 투철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이들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기의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그 이름에 아주 걸맞는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자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유대 왕조 시절에, 유대 왕조라는 것이 그 중간기에 뭐 이집트, 시리아, 막 로마 막 이런 쭉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으면서 중간에 한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 유대 왕조를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왕조들이 잘못을 범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항거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그냥 내어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율법을 최상의 가치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죠.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참 말할 수 없이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기원 전 뭐 쭉 지나서 지금은 기원 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변질된 거죠. 어떻게 변질됐냐면 자기의 신앙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었으니 그것이 자기의 안위 그리고 세상의 평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가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시기심이 발동해서 평소라면 절대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은 뭐 때로는 사두개 또 때로는 헤롯 당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질서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왔다라고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시험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쓰였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예수 앞에서 사단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내 주인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 고백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던 고백이 시대를 따라 아니면 환경을 따라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나왔던 대사죠. 변치 않는 사랑을 꿈꾸는 연인들이 이별이 순간이 다가오면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이별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왔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좋아했다고 말하긴 그런데 아무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변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깊은 속내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변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해서도 안 되고 또 변질될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유익에 따라 다른 옷을 입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본디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만 자기 자신들을 훈련시켜 왔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께서 자신들의 어떤 권세, 권위를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본디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선조를 생각해봐라.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전에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율법 연구에 더 천착하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고민했었더라면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바리새인들이 더 많았더라면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또 그 신앙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온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더 많은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 가이사의 것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세금을 걷거나 백성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 위정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정자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위로 난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위로 난 권세들이 해야 할 일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즉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이 해야 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살다가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세워진 위정자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복종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한 나라의 어떤 시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한 순종,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중간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중간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변화된 믿음을 향해서 예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권고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동시에 또 이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군가가 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AD 60년경으로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던 그 시절에 이때 있었던 이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고도 한 30년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핍박, 끔찍한 박해 속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그저 예수께서 그래 세금도 적당히 내고 헌금도 적당히 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가이사의 밑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응원으로 그들은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매 시간 매 때마다 일마다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어떻게든 이 모든 일들을 견뎌 나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크게 이 마가복음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 바리새인들의 변질된 믿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변질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세상에 이제 기득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부터 그러면서 변질된 거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모이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또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예수 믿는데 아무런 제약도 핍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더 믿음이 조금 뭐랄까 희미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사실은 귀에 맴돕니다. 믿음을 가진 이래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은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정말 무척 신실한 믿음으로 잘 교회 내에서도 잘 사시다가 어느 날 장로 같은 이런 직분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변화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달라졌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더 겸손하고 더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그 직분을 일종의 기득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세금 적당히 하고 헌금도 잘 해라 라는 거 아닙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번 소출에 대한 세금 정직하게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또 정직하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맞죠.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세금은 내 소유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금은 내 소유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만큼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자기들이 얻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감추기 위해서 탈세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내 소유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껏해야 그냥 세금과 헌금 가지고서 그냥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 삶에서 주인이 누구냐, 범사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참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후에 저들을 또 괴롭히고 또 저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